반갑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심판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끝 1절부터 우리가 4절을 보면 끝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긍휼이 끝나거나 불쌍히 여김이 끝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렸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만약에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을 더욱 화나게 해서 성전까지 비참하게 그렇게 다 회파를 시키고 성전 기물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여인들,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김이 끝나야 돼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야 되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비참함 속에 너희들이 이렇게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완전히 다 망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 안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니까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흉내 내면 하나님이 완전 벌 내리고 내가 조금만 엉뚱한 짓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엄두를 못 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네, 돈을 의지해도 되네, 내가 교만해도 되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런데 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점점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괜찮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모양인 겁니다. 되는 것처럼 여겨졌고 교만해도 되는 것, 죄 지어도 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술로는 의지하지만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런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급한 것을 얻지 못하리니 파는 자, 급한 것을 가지지 못한다.
사는 자 파는 자,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사면 내 것이 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내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내가 청지기로 가지고 있는 거지,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었고 돈이 있으면 이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땅, 내 건물, 내가 쌓아놓은 업적, 내가 가진 돈, 아무 상관없는, 내가 많이 했던,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 돈으로 내가 사면 내 건,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면 이게 내 돈인데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샀는데요? 아니야. 내놔.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심판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던 거예요. 이 심판 자체도. 무슨 경고였는가? 너희가 비록 심판을 자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시건치 않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것. 그런데 하나 더 들어봐 하고 이제 소개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속에는요, 정말 심판하셨네 이걸 알 뿐만 아니라 정말 심판하셨듯이 정말 회복시키시네,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분이시네. 약속하셨다면 심판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심판 이제 내가 은혜를 그치고 긍휼을 그치고 심판하셨다면 그분의 약속,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도 그분의 약속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끝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최종 심판은 있어요. 최종 심판 때는 끝입니다. 그런데 진짜 끝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끝은 예루살렘 회파에 대한 심판 내려진다 라는 것이고, 내가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때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끝은,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마지막 통로였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않고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도무지 따르지 않는데 이 심판을 통하여 유일한 통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유일한 통로를 보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예요. 징계, 심판은 모든 곳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징계를 딱 내리자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돌아와서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구나 하고 보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온갖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사방의 모든 것을 보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포로 기간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통로를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인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 가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을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헷갈려요. 나는 왜 이렇지? 항상 비교해요.
말씀에 보면 주신다 했는데 왜 안 주시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우리 모두는요 여기에 빠르게 돼 있어요. 내 정성이 좀 부족한가? 내 믿음이 확신이 부족한가? 내가 확신을 더 가져야 하나님이 포로 생활 끝나게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시간이라는 거, 우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 안에 뭔가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 시간이 유한하니까, 많이 살아봤자 100살이니까 이 시간을 빨리 당기고 싶어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런 거 빨리 당기고 싶고, 그러니까 항상 주제가 뭐냐 하면 지금 빨리 안 되는 걸 보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70년인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문제 때문에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간은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받는 백성들이 막 찾아오시잖아요. 그 빨강가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 난 하나님이야.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야. 나는 임재해. 이렇게 하나님의 건재함을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시기를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건재하십니다. 이게 사실 건재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독일 수 있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여전하신 분이세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어떨 때는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수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인데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돌이킬 건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킬 것은 철저히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미 주어진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어떤 거를 정해놓고 이때부터는 뭔가 승승장구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획 없이 뭔가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승승장구, 나의 만족의 때를 어떤 기간으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한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결국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것이 나의 만족의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현재를 인정하고 겸손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